할렐루야.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439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암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445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시사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께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7면 역대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에오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이 7세의 왕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아스 왕이 등극하는 것은 오늘 24장이고요. 어제 23장에서는 어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세의 백성들 앞에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어린 왕을 왕되게 만드는, 왕위에 세우고 그를 돕는 역할, 아주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감당합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23장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하스는 말씀드린 대로 7세의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를 걷게 됩니다.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선한 왕이었으나 마지막에 악한 왕으로 끝납니다. 제가 어제 이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선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퍼펙트하진 않아요. 어떤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이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었다가 악한 왕으로 바뀐 왕은 요시 왕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한 왕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선한 왕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니 선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요아스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본문을 넘어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몇 세였습니까? 130세였더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 죽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날 동안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왕이 어떻게 하나를 보겠습니다. 2절 밑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선한 왕에서 악한 왕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뭐예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은 갑자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떠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을까? 여러분, 선한 왕으로 있을 때 한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4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이 요시야 왕이요 선한 왕으로 있을 때 그가 행했던 이 행적 가운데 가장 큰 치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쪽에 에어컨이 안 나올 때가 있고 저쪽에 막 물이 셀 때가 있고 저쪽에 문이 고장 날 때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요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즉각 명령했거든요. 명령했는데 몇 달도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요시야 왕이,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22년이 되었을 때, 자, 지금 왕위에 몇 세 올랐습니까? 7세에 올랐죠. 그리고 이런 것을 명령할 정도 되면은 어린 나이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10몇 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22년이 될 때까지, 왕에 오른 지 22년이 될 때까지 이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라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대단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한 자들을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왜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가 할머니잖아요.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들입니다. 삼촌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성물들, 아주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자신의 삼촌들이 전을 파괴하고, 이 일이 아마 보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요아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궤를 만들어요. 이 궤는 헌금궤입니다. 헌금궤.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의 양쪽에 둡니다. 저희 교회도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하시도록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헌금하여 그것이 차면 그것을 보수하는 자들에게 갖다 줘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또 헌금함을 갖다 놓으면 또 차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선한 왕의 치적을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날마다 수축하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오늘 여기 선한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반드시 원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성전을 배척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배척하고 여호와 중심이 아니면 그 삶은 항상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축하며 성전의 수리가 멈춰진 것을 참지 못하며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요시야가 어떻게 악한 왕이 되는가? 그 분기점이 18절 여기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전을 수축했던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이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가다 떨어지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까 130세에 죽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가문이 또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스가랴, 그의 아들 대제사장이 또 요아스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했을 때 요시야 왕이 이제 악한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대제사장을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이게 되는 장소와 그 죽이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그 뜻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왕이 악할 때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자, 21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먼저 그를 죽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 당시의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했다거나 이 당시 율법으로요, 음행하였거나 우상을 숭배하였거나. 근데 오늘 지금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돌에 맞아 죽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 왕 때는요,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전장에 보면은요, 그를 죽일 때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성전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 밖들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처단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아들 요시야 왕 때에 지켰어야 한다고요. 그는 처음에 성전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성전을 수축했잖아요. 아달랴의 이 아들들, 삼촌이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걷어서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그 왕이 그 안에서 죄도 없는 스가랴 선지 이 대제사장을 죽였다. 선한 왕이 악한 왕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다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악해지는데 더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자,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람이란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강대국들이 많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딱 요시야 왕 때는요, 유다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이기지 않고 패하게 됩니다. 이 아랍 군대는 적은 숫자가 왔고 유대 군대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군대를 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여기 돼 있죠? 지금 읽으신 대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였구나. 우리가 자그마한 것 하나지만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헌신과 예배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격을 당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 모든 것들 그 어떤 거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행위가 되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 같은 병행 요절인 열왕기상으로 쭉 묵상하다가 열왕기상이 오늘 본문에는 없는 열왕기상의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583면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찾으셨나요? 582면 열왕기하 12장 2절. 오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오늘 본문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나온 열왕기하에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다가 그냥 130세를 사는 동안에가 아니라 여호야다가 사는 130년 동안 그가 130년을 살았고 요시야 왕이 이제 47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요시야 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럽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린 나라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라는 뜻은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에 있었어요. 그 날 동안에 요시야 왕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율법을 주고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길러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또 돌이키시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았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열왕기하 12장 2절 읽으셨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12장 3절. 다만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이 굉장히 이제 힌트가 됩니다. 산당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아스가 그 아람이라는 적은 나라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반역자들이 일어나요. 자신의 부하 중에 반역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자들이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역대하 24장 넘어오셔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26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금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이잖아요. 왕의 신하이면은 왕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신하들도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신하 중에 암몬 여인의 아들이 있고 모압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역자들이 여기 사밧과 여호사밧인데, 사밧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래요. 여호사밧은 모압 여인의 아들이래요. 유대인의 후손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 것 같습니까? 짐작해 보세요. 이것은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지나면서 그 안에 혈통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들인데, 유대인의 태생인데, 어머니는 모압 여인이고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다. 유대 땅에 모압인과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지금 반역을 받고 죽게 된다. 침상에서 죽게 돼요. 요아스가 창을 맞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중에는 악하게 되고 그것도 혈육이 섞여 있는 그런 아들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 처음에는 성전 중심,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여호야다의 교훈과 교육을 받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즉 말씀이 떠나고 훈계가 떠나고 성전을 버리게 되니까 성전에서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도 패망하게 됐다. 극명하게 차이나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아주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그 왕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말씀이 떠나고, 그가 죽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고 또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우리에게 명료합니다.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모습이 여호와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며 사단에게 지지 말게 하시며 내 자아도 이기며 죄악도 이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시야 왕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은 여호와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여호와의 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세상과 벗하지 않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